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인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한 나라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그 신을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12절에서부터 14절에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합되어 그들의 속임을 같이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1차문제 6천 570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부릅니다. 찬양집 76번 사명 76번입니다. 76번. 나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또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떠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들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기가 될 수 있고 핵이 무기가 될 수 있다. 해롭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칼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르는 데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필수적인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살의 도구가 되면 해기가 돼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필요하게 편리하도록 이동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대형 사고를 또 유발하는 해기가 되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말을 충원으로 받아들이면 몸에 양약이 되고 삶의 이기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러서 듣게 되면 잔소리가 되고 시험건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영향력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잘못되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건지가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을 좀 키우지 마세요.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좀 몸에 이상이 오면 바로 좀 병원에도 가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플 때 바로 치료해야 병을 키우지 않고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옛날 성경에 토설치 아니할 때, 그러니까 시편 32편 3절 말씀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여졌었습니다. 그걸 꾹꾹 안고 그냥 처리를 못하고 막 그 마음에 그 죄를 계속 품고 있었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 시편 32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곧 죽게 내 죄악을 고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함의 기쁨,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의 역사를 시편 32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말하기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심령이 막 우왕좌왕하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죄를 다 토설해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이 칼럼에 이런 글을 써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산심을 가져야 되겠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강구에 하나님의 아뢰는 삶이 되겠다.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칼럼에 썼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침마다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6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7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량하고 악한 마음,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구부러진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불이란 건 뭐냐면 구부러졌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평편해졌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구석이 없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불의하다는 것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남을 해치고 거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닐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거짓을 말하는 망명땡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저주의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저주의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늘 남을 비방하고 조석거리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남 이야기 모이면 남 이야기만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왜냐하면 이들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란 건 뭡니까? 희망이 끊어진 상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멸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성은 황망성, 장망성이 아니에요. 황급히 망하는 성이 아니고 장차 망하는 성, 장망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SNS를 보면 1시간 훌쩍 가버려요. 재밌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좌편향으로 계속 뉴스거리를 들으면 좌편향으로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우편향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우편향이 맞아요. 참 희한해요. 참 이상해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인을 죽일 놈이라고 막 그랬대요. 세상에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이 아니어서 오히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돼요. 내 삶의 모습이 결정이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그 가짜뉴스, 세상적인 이야기거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참 보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좌편향 쪽으로 막 들으면 1시간, 2시간 훌쩍 가요. 근데요, 남은 거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결심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양 듣는 것, 이 양 보는 것, 세상 것에만 치우쳐서 바라보고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다 책을 편다든가 핸드폰을 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치우치잖아요.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 참 세상 무섭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죽어요. 한때는 송창식 씨가 죽었다고 막 SNS에 난리가 났어요. 엎어져지 살아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가짜 뉴스요. 왜 그렇게 남 이야기, 없는 이야기까지 끌어들여갖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남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남 이야기를 하되 좋은 이야기하고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짜 뉴스를 퍼뜨릴까요? 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기존의 이단들의 모습을 보세요. 기존 교회들을 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목사 설교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비판하고 헌금하는 이야기까지 비판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고 구원도 없다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 갈라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미혹된 이야기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12절 말씀에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멸망 가운데, 그들 멸망 가운데 서 있었잖아요. 결국 그 멸망된 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망을 시켜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계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형통한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든든히 보장해 주시옵소서. 군대계 제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하루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